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2019년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아서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우리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탄절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전에는 24일 날 교회에서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무슨 성탄 선물을 하나씩 나눠 가지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카드도 없어지고 카톡이 삑삑 밤에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날라오고 또 선물 주고 뭐 이러는 풍습도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에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저도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받았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어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뜻은 흘러 넘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준비하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고 흘러 넘쳐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듯이 그 아들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탄에 무엇보다도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경륜이 있는 거죠. 어떤 부모가 말을 합니다. 아들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을 놀려주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야, 너는 내가 안 낳으려고 그러다가 실수로 낳았어 라고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실수로 낳으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셨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모태에서 창조하시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나이다. 우리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냥 인간으로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나서 역사의 수레바퀴에 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우연히 태어났는데 하도 하나님을 잘생겨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 큰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경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2019년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잘 우리가 선물 받았으면 잘 누려야죠.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꽁꽁 싸서 어디다가 갖다가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영국에 처음에 자동차가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 아들이 도시에 나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고생하니까 트럭을 한 대 사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그래서 트럭을 한 대 사서 보냈습니다. 그때 운전 면허제도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트럭 사드렸습니다. 잘 운행하리라 믿고. 근데 아버지가 그 트럭을 받습니다. 트럭을 받았는데 트럭이 잘 생겼어요. 튼튼하고 바퀴도 튼튼하고 아주 튼튼하게 잘 생긴 거예요. 뭐에 비해서요? 수레에 비해서.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수레를 사서 나한테 보내다니 참 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수레가 너무 무거워서 끌고 다니려니, 말에다가 메고 끌고 다니려니 너무 무거워갖고 뒤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넋을도록 갖다 놓은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내드린 차는 잘 쓰고 계십니까? 아니, 네가 사준 수레가 너무 좋기는 한데 너무 무거워서 쓰기 불편해서 저기 세워놨단다 그랬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큰 선물로 오셨는데, 그 선물을 그냥 받기는 받았는데 저기 구석에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냐 말이죠. 이 성탄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선물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성탄절이 입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정말 환영할 만하고 정말 찬양할 만하고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넘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주님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첫째가 우리를 종된 데서 해방시켜서 아들이 되게 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한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의 아주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주인이죠. 주인이에요. 그죠? 아들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주 미숙해요. 판단력도 부족하고 학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해요. 근데 부모는 다른 일을 봐야 하고 다른 큰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어디다가 맡겨놓습니까? 후견인 청지기에게 맡겨놓습니다. 청지기는 집의 집사를 말하는 것이고 후견인은 그의 법률적인 행위를 대신해 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어디 가갖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요? 자기 주인인데 왜 못합니까? 아직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요? 부모님이 후견인이 되어서 대신해 주는 거죠. 그 아들에게, 미성년 아들에게 무슨 자기 재산이 누가 주어서 증여해서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 미숙하니까. 주인이지만 종과 같이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멘토라고 하는 말, 멘토, 멘티라는 말까지 이제 생겨났는데, 멘토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에 있어서 현실과 신화는 뒤섞여 있는데 사실 역사적인 것을 많이 신화화했잖아요. 트로이 전쟁 때에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안 나가고 싶지만 이래저래 하여간 그 언약 때문에 매이도록 누가 또 만들어가지고 그가 전쟁에 틀어 나갑니다. 나이가 꽤 많은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죠.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었는데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나갑니다. 그 아들을 멘토, 영식 발음으로 멘토고 그리스 발음으로 멘토르인데 멘토르를 내 아들의 후견인으로 교육시킬 지혜의 자로 선생으로 그렇게 청빙해서 내가 올 때까지 좀 아들을 맡아 달라라고 했습니다. 트로이 전쟁 1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하여간 신화도 뒤섞여 있어서 트로이를 지원한 신들의 노여움을 사 전쟁이 끝나도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돌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년으로 잘 자라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멘토 때문에요. 멘토르 때문에 그렇게 잘 성장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에게 이제 주권을 줍니다. 잘 보십시오. 그 아들 텔레마코스는 주인이에요. 주인. 아버지가 집을 비웠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고 뭐처럼요? 멘토르에게 종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연약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한 그 백성들을 직접 아직까지는 연약하고 아직은 완악하고 아직은 모자라기 때문에 율법하에 두었다는 거죠. 율법하에.
그러다가 그 율법 하에 둔 때가 충분히 참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통해 났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태어났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서 태어나서 육신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 육신의 종됨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심이고, 율법 아래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문 율법을 포함해서 철학과 시대적인 사조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던 그것에서부터 주님께서 그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시고요? 완전하게 하시고 그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더 이상 너희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매여서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육신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육신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서 그 문자대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들로서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하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 하에 있고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 말입니다. 육신 가운데서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 율법의 종노릇 할 때,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벌 받을 것 같고 율법 지키면 상 받을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이니까 마음은 없어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겉모습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2,000보 이상 안 걸으려고 애쓰고 물건 안 들고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것. 가늠하지 말라 그랬더니 육신적으로 가늠 안 했지만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혼인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저런 여자 만나서 살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내가 재수 없어서 저 인생이 왜 내 인생에 끼어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혼할 수 없다고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자유하는 자,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압니다.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이에요. 하나님 주신 혼인,
아주 귀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마음껏 그 가정을 누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안 죽였지 미워하고 질투하고 별짓을 다 해. 정말 자유한 사람은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들, 이웃들,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매인 데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여서 종되었던 우리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던 우리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예를 면천시켜 주는 것, 위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사람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 육신의 종, 율법의 종, 매인 데서 말이죠. 그러면 이 성탄에 종에서 아들 된 우리들, 아들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들됨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내주하시게 되니까 우리 자신들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앞에 아빠는 아람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 아람어예요. 아빠, 아부. 근데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부에서 아빠라고 썼을 때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음역이에요. 아빠는요. 아부는 뒤에 있는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여기 아빠라고 이렇게 쓸 때에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 여기 보면 공동 세번역과 개정판 초기 번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음역대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의역으로도 똑같은 의미예요. 얽매여서 종은 어떻습니까? 얽매여 있고 억지로 하는 그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꾀를 부려요. 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죠? 종의 모습이에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똑같이 어떤 일을 한다고 보십시오. 종도 나가서 밭에 일을 하고 아들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종은 일을 하고 종으로서의 품삯을 받겠죠. 아니면 1년 동안 받든지 뭐 생활비를 받든지 뭐를 받겠죠. 아들은요, 안 받아요. 그죠? 근데 안 받는데 아들이 일에 대해서 다 정성껏 잘 되도록 할까요? 종이 잘 되도록 할까요? 종도 월급 많이 받으려고 잘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종이 하는 자세와 달라요. 그것을 왜 그러게 했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들은 주인이고 종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종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공이고 주인이에요, 우리가요. 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꼭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때로는요, 아빠 그래도 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맨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교회 주인은,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도 주님이 원래 주인, 그 다음에는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도 뭐라고요? 주인이라니까. 우리도 주인이라니까요. 아, 목사님이 주인하세요. 아니요. 아,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주인하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인이란 말이죠. 장로님들은 여러분의 대표고요.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교회의 대표예요. 그뿐이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는 구경꾼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주인으로서 섬기고 주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요. 아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호칭은 뭐를 나타내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저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뭐죠? 목사님과 성도님,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형성이 돼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재밌는 말 배웠어요. 우리는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 TV가 생기고 나가지고 이런 말도 쓸 줄 안답니다. 일로 만난 사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TV 보니까. 우리는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만난 사이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좋다고 나는 이 일을 잘합니다, 그걸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도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종이 아들보다 훨씬 더 노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심이 틀려요. 아들이에요. 아들로서의 관계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면서 아들인지도 모르고 아들이면서 종인 줄 안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탕자의 형이잖아요. 자기는 아들인데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거를 몰라.
동생도 네 동생이고 나도 네 아버지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게 아들이잖아요. 왜? 아버지와 관계성 속에서. 그런데 아버지한테 투정하는 거죠. 아버지, 나 더위와 추위 견디면서 아버지 명령 다 지켜서 어그러뜨림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세요? 네가 종이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누리며 주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 아니거든요. 죄의 종도 아니고 육신의 종도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유해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이 은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유자로 그 자유를 누리고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아들로서의 그 관계와 아들로서의 그 주인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